기도하고 주일 오후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지난 상반기를 돌아보며 감사하며 또 하반기를 믿음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맥주 감사 주일로 우리가 함께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이루었기에 무엇을 가졌기에 감사하는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되어져서 주님과 함께함이 우리에게 또 주님에 대한 소망이 있기에 감사하는 자들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찬양하며 감사할 때 우리가 드리는 감사로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는 거룩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함께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생명 주께 있네 찬양하겠습니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생명 다해 생명 다해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주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찬양해요.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찬양해요.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 다시 한번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찬양해요.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나의 창조 나의 구원자 믿음으로 선포하십시다.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실 때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노라.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의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혼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영원히 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영원히 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영원히 하리 유재충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맥주 감사절을 맞아 거룩한 성전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주신 은혜와 축복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이 힘든 시기에도 새 마음으로 경배하며 새 희망으로 은혜와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을 기다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세의 하나님, 곰곰이 머리 숙여 우리 자신의 허물과 죄를 회개합니다. 지난 한 주일 우리의 세상적인 욕심과 잘못된 행동에 대해 용서하여 주시고 꺼져가는 등불 같은 우리 마음의 심지를 돋우어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들을 찾으신 하나님, 우리를 주의 영으로 새롭게 하시고 착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찬양드리게 하옵소서. 주님 원하옵기는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은사를 받아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말씀과 진리로 나설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아버지께서 믿음의 일을 할 수 있게 하시고 수고와 봉사도 할 수 있는 인내와 소망을 갖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예배와 찬송을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사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346쪽에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성경의 8기둥을 통해서 성경의 전체에
맥을 잡아보는 시간을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계속 참여도 하셨겠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서 또 잊어버리실 수도 있어서 앞에 했던 내용들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들만 간단히 정리해드리고 오늘 나눌 내용들을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전체에 세 개의 테마로 주제를 잡아서 나누게 되어지면 역사와 체험과 예언이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나눌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각각 구약에도 역사에 관련된 책이 있고 체험과 관련된 책이 있고 그리고 예언과 관련된 책이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신약도 같은 구조로 역사와 체험과 예언의 구조로 이렇게 균형을 이루어서 성경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각 권이 이렇게 창세기부터 에스더까지 역사와 관련되어 있는 책에 묶여 있고 그 다음에 욥기서부터 전도서까지 아가서까지 체험, 그래서 우리가 시가서라고 말하는 개인의 체험과 개인의 감정을 드러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그 내용들이 있는 5권, 그리고 이사야서부터 말라기까지 17권. 그래서 역사, 체험, 예언으로 이렇게 세 골격으로 나눴을 때 이렇게 나눌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신약에서는 마태복음부터 그리고 사도행전까지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이 역사와 관련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로마서부터 그리고 유다서까지 요한계시록 바로 앞부분인 유다서까지 21권의 책이 다 서신 사도들이 교회와 그리고 한 개인에게 쓴 권면의 내용이 담겨있는 체험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라 말씀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신약에서 가장 중요한 책이고 또 성경의 가장 마무리로 하고 있는 요한계시록 이 한 권이 예언으로 참 이 성경을 하나님이 디자인하셨기에 이렇게 구조가 이렇게 맞아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역사, 체험, 예언. 그래서 구약의 세 골격으로 나눌 수 있고 그리고 신약의 세 골격으로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전체 6파트로 나눌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을 나중에 8골격으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이렇게 펼쳐보시면 제가 지난 시간에 그림 파일로 제가 붙여드렸는데 지금은 잘 안 보이실 거예요. 위에 1번부터 22번까지 되어 있는 그 책이 구약과 신약의 역사와 관련된 책입니다. 그죠? 창세기부터 에스더까지. 그리고 약 400년의 침묵기가 있는데 그때는 하나님께서 예언자나 선지자를 보내지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그 침묵기가 있고 그리고 세례 요한부터 시작되어진 신약시대, 그 마태복음부터 사도행전까지가 신약의 역사죠. 그런데 사도행전이 끝이 아니라 지금도 그 사도행전의 역사는 지금 현재까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역사도 사도행전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 지금 밑에 초록색이라고 해야 되나요? 여튼 좀 진한 초록색 같은 책들은 그 개인의 체험에 관련된 책들인데 욥기서가 창세기에 붙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욥기가 시편, 잠언, 전도서 앞쪽에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열왕기 시대에 쓰여진 책이 아닐까라고 우리가 잘못 오해할 수 있는데 욥기는 족장 시대 때 쓰여진 책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붙습니다. 그리고 시편은 다윗이 쓴 책이기에 사무엘상부터 사무엘하까지 사울이 등장하고 또 다윗의 이야기가 주가 되는 사무엘상하에서 이제 시편이 주로 기록이 되어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이 주로 활동했던 그 시대를 기록하고 있는 열왕기상에 잠언서와 전도서와 아가서가 이제 포함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남은 17권의 선지서 같은 경우도 열왕기하, 분열 왕국 시대 이후 포로기로 잡혀가고 난 이후에 기록되어져 있는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사야부터 스바냐까지 그때 해당되고 그 다음에 학개서와 스가랴서와 말라기서는 포로 기한 이후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기록한 책이라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에 붙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에 가보면 사도행전 밑에 모든 체험서와 예언서인 로마서부터 유다서 그리고 요한계시록까지 사도행전에 쭉 붙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성경 전체가 이렇게 세 골격 안에 서로가 연결되어 있고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역사서를 다시 이렇게 두 개로 나누게 되어지면 전체 8개의 골격이 나오게 되거든요. 구약의 역사서가 전부 17권인데 내용을 통해서 조금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오경, 우리가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를 모세오경이라고 그러잖아요. 토라, 율법, 하나님의 율법이 주어진 책. 그래서
율법서라고 하죠. 그래서 그것을 따로 분리를 시켜놓는 거죠. 율법서와 그리고 실제의 히브리 민족의 한 왕국을 이루고 그리고 한 나라를 준비해가는 여호수아서부터 에스더서까지가 유대 민족, 히브리 민족의 역사를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인 역사는 여호수아서부터 에스더까지가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서를 이렇게 두 개로 나눕니다. 율법서와 그리고 실제 유대 민족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 책이랑 두 개를 나눈 거예요. 그러면 세 개였던 역사 체험 그리고 예언이라는 그 책이 역사가 두 개가 나뉘어지기 때문에 네 개가 되는 것이죠.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예수님의 한 개인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 책이지만 그 책에서 다루고 있는 중요한 핵심의 내용이 복음이잖아요. 복음. 그래서 우리는 그것은 복음서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복음서와 교회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 역사서, 사도행전과를 분리를 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서와 사도행전, 역사서를 나누어서 그러면 신약도 네 개의 책이 네 개의 분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성경의 전체 8개의 골격이 나오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잖아요. 율법서, 역사서, 체험서라고도 하지만 시가서라고도 하잖아요. 시가서, 그리고 예언서, 그리고 신약의 복음서, 그리고 역사서, 서신서, 예언서 이렇게 해서 전체 8개의 골격을 이루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책에서 중요한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사를 중심으로 그 내용을 함께 파악해 가시는 게 좋다는 거죠. 욥기나 시편이나 잠언서나 전도서나 아가서 같은 경우도 그 글을 썼던 그 당시의 상황들, 환경들을 이해하면서 그 내용을 이해했을 때 은혜가 더 되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의 말씀 같은 경우도 그냥 그 내용만 봤을 때는 그냥 좋은 시기고 감동이 되는 시기고 그 내용 자체만 해도 좋습니다만 그 시가 언제쯤 대략적으로 지어졌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보고 그 시기에 다윗이 어떠한 고난을 경험하고 어떠한 죽음의 위기를 경험하고 그 모든 시기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이런 유작이라는 것은 아니죠. 죽고 나서 쓴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명작이 나왔구나라고 생각해 보면 그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성경 읽으실 때 기본적으로 역사서를 중심으로 성경을 읽어가시면 좋고 그리고 그 역사서를 따라서 다른 책들을 함께 읽어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 중에 보면 혹시 그 관심 있으신 분은 연대기 성경이라는 것이 있어요. 연대기 성경이라는 것이 있는데 저도 가지고 있는데 그 시대 순으로 책을 배열한 거예요. 뭐 성경에 없는 내용을 넣었거나 있는 내용을 빼지 않았습니다. 순서만 달라졌는데 사복음서 같은 경우도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그 내용들을 함께 묶어놨어요. 오병이어를 다루고 있는 사건이 있으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있는 그 내용을 함께 묶어놓아서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내용을 더 상세하게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묶어놓은 책이 있는데 그것을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이렇게 크게 8개로 나눈 다음에 옆에 제가 주황색으로 표시한 그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주제다. 그 책들이 그 분류를 통해서 그 책들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이냐. 율법서는 기초다. 모든 성경과 신앙과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는 것이 바로 율법서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한 번쯤 생각해 보십시오. 역사서부터 예언서까지 예언서도 당연히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계시를 해주셨고 그것을 이제 기록한 것이긴 하지만 율법서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만났던 모세가 직접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받아서 왔잖아요. 십계명을 가지고 왔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십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야 되는 구체적인 삶의 지침들을 613개의 계명을 담아서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248개의 하라는 계명과 365개의 하지 말라는 계명으로 묶어져 있는데 이 613개의 계명을 모세오경에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룰을 따라서 살아가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죠. 근데 제가 지난주도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렸지만 율법이라고 얘기를 하면 법이라고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일단 겁부터 먹어요. 그죠? 괜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저기 경찰차가 지나가면 괜히 브레이크를 한 번 더 밟게 되고
괜히 눈치를 보게 되잖아요. 혹시 나를 따라오지는 않는지. 이렇게 괜히 사람들이 위치게 되잖아요. 법이라는 단어가 그렇잖아요. 법이라는 단어. 법이라는 잣대를 대버리면 어느 한 사람도 자유로운 사람은 없겠죠. 그런데 율법서라고 해서 법이라는 단어가 써가지고 우리는 되게 딱딱하고 어렵고 힘든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율법서는 하나님의 러브레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우리를 있는 그대로는 사랑하시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를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지만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세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아들, 딸들 다 있으시잖아요. 그 아이들이 뭐 공부를 잘하든 좀 부족하고 좀 못생겨도 그냥 내 아들이고 딸이고 사랑하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여러분의 아들과 딸이 공부를 못하는데 계속 못해도 괜찮으세요? 자기 일을 못해요. 사랑은 하죠. 당연히 사랑하죠. 내 아들이고 딸인데 자기 할 일을 못하고 공부를 열심히 안 하고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부모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사랑하지만 그 사랑하는 자녀들이 내 기준이 아니라 그 아이가 자기의 삶을 스스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때로는 혼내기도 하고 때로는 타이르기도 하고 때로는 칭찬하면서 애들을 세워주잖아요. 이런 하나님도 마찬가지세요. 하나님이요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부인될 수도 없고 부정될 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변화되기 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만큼 변화되기를 원하세요. 제가 한번 설교 때 사용했었던 것 같은데요. 여러분 만약에 거지가 왕이 거지를 데리고 와서 양자로 삼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왕복을 입히고 왕자의 직위를 줬어요. 근데 여전히 그 행실이 거지의 행실을 하고 거지의 말을 하게 되어지면 왕자의 직위를 유지할 수 있지만 왕자로서의 자격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겠죠. 그래서 왕이 개인교사를 붙이는 거예요. 왕법을. 그리고 왕족이 지켜야 될 기본적인 예의 범절을 가르쳐야 되겠죠. 그래야 왕다운 모습으로 다음 후계자로서의 그런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키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 책은요 나를 억제하려고 나를 괴롭히려고 나를 힘들게 하려고 주신 법이 아니라 우리를 더 잘 살게 하시려고 잘 살게 하시되 우리를 행복하게 하나님 안에서 잘 살게 하시려고 주신 러브레터구나라고 보시면 내용이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것이죠. 자, 지난주에 첫 번째 골격을 살펴볼 때 율법서가 기초가 된다. 그래서 역사서와 시가서와 예언서가 이 기초 위에 세워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계속 살펴보면 이해하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오경이라는 이 책을 통해서 이 책을 성경의 모판으로 사용을 하세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내용들이 이 모세오경 안에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에 대한 성품이 나오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성품이 성경 여러 곳에 흩어져서 그분의 성품에 대해서 다루어지고 있는데 이 내용들이 다 창세기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이 누구시냐, 특별히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분이냐라고 이해를 할 때 창세기를 깊이 파고 들고 그리고 모세오경을 깊이 파고 들 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잘 알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언제나 존재하신다. 무소부재라는 말 좀 어렵게 쓰잖아요. 우리가 가는 곳 어디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너무 좋으시죠? 정말 좋기만 하세요? 지나가다가 신호위반을 했어요. 하나님 보고 계시는데 좋지만 않겠죠.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전제가 그렇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무소부재는 우리에게 은혜가 돼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상태로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무소부재는 마치 법을 집행하는 집행자처럼 우리가 여겨지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무소부재하신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너무 큰 은혜가 돼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저 먼 곳, 정말 아프리카 너무 먼 곳이더라고요. 탄자니아가 보니까. 그 탄자니아에 우리는 가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기도할 때 우리 스스로에게 위로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임상 목사님과 함께 해 주셨기에
저도 그렇게 생각을 못했거든요. 오전에 우리 정순희 담임 목사님이 임상 목사님이 그 귀국 과정들을 혼자서 스스로 해결했다는 얘기를 듣고 정말 내가 앞을 볼 수 있고 내가 임상 목사님보다는 더 건강한데 내가 갔어도 저렇게 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저는 임상 목사님이 대단하다기보다 하나님이 적절하게 임상 목사님과 함께 해 주셨기에 때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연락하게 하셔서 되어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함께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나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우리 권사님이 대구에 계실 때도 하나님 함께 계시고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그것이 너무 큰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 여러분, 이거 인정하십니까? 여러분의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의 삶도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십니다. 모든 것을 아세요. 하나님께는 숨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십니다. 전능하시죠. 하나님은 편지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진실하시고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결코 변하지 않는 그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를 통해서만을 보아도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셔서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만나기 원하셔서 여러분을 창조하셨다. 여러분, 이거 정말 우리가 우리의 이성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제가 종종 예를 들지만 말이 되어지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현직 대통령과도 티 한 잔 먹기도 어렵습니다. 현직 대통령과 만나서 밥을 한 끼 먹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이죠. 저희 아버님이 저희 군인이시거든요. 그래서 모범용사에 뽑히셨어요. 청와대를 다녀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별로 이름을 언급해 드리고 싶지 않은 대통령이라 말씀을 드리긴 쉽지만 이거든요. 분인데 청와대는 다녀오셨어요. 사진 찍고 그때 당시에는 대통령이었으니까 시계에 그분 이름이 적혀있어 막 시계를 차고 다니셨길래 나중에 감옥 가고는 그걸 제가 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아버님이 누누이 아들에게 얼마나 자랑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청와대에 들어가기 전에 사전에 얼마나 조사를 많이 하는지 몰라요. 혹시라도 대통령에게 억한 마음을 가지고 대통령이 해를 주지 않을까 보안 검열 있죠. 엄청나게 했어요. 뒷조사로 가죠. 뒷조사를 싹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가 없는 사람만 청와대에 들어갈 수 있게 해요. 그러니까 그 대통령이 좀 찝찝한 게 많았나 보죠. 더 그랬던 것 같은데 지금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서는 거쳐야 되는 과정들이 많다는 거죠. 쉽게 만날 수 없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원할 때면 언제든지 대화가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으면 성경을 펴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게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살고 있지만 정말 이것은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적 중에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자신을 보여주기를 원하세요. 영어로 리빌레이션이라고 하죠. 자신을 보여주기를 원하세요. 자신을 알려주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분을 알려고 하지 않고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어느 누구도 아무리 똑똑한 학자라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린아이라도 나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 알고 싶어요 라고 아주 고사리 손 같은 손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이 어린아이도 막 눈물 콧물 범벅이 되도록 기도하면서 하나님 만나는 일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왜일까요? 하나님 자신에게 누구에게나 다 자신을 계시해 주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분을 만나지 못하죠. 지혜자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는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잖아요. 여러분, 오늘 어떻게 주일 예배에 나오셨고 어떻게 재직하고 김밥까지 줘가지고 집에 못 가게 해가지고 오후 예배까지 남으셨는데 오늘 교회에서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이렇게 확신이 적으십니까? 오늘 하나님 만날 때까지 우리 기도하고 갈까요? 여러분, 하나님 만난다. 우리가 너무
되게 거창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제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막 기도하면서 특별히 이제 제가 중고등부 사역을 할 때 이 아이들에게 신방을 가서 질문을 던지잖아요. 너 하나님 언제 만났니? 그러면 아이들이 언제적 얘기를 하냐면요. 고3이 중1 때 수련회 때 만났던 하나님을 얘기를 해요. 미치고 팔짝 뛰죠. 지금 고3인데 중학교 1학년 때 수련회 가서 여름 수련회 때 가서 기도하다가 방언받고 뭐 기도하면서 하나님 만났던 그 기억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 만나셨어요? 처녀 때? 결혼하기 전에? 그러면 저도 지금 막 뚜껑 열릴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지금 정순희 목사님과 함께 10여 년 동안 함께 신앙생활 하셨는데 하나님 언제 만나셔서 그랬는데 목사님 만나기 전에요. 이러면 문제가 심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을 지도해 가야 되고 신방을 해야 되는데 기도하는 중에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만났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사도 요한은 분명하게 얘기하기를 이 로고스가 실제가 되신 분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곧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인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들과 신방하면서 이제 자신 있게 더 얘기를 해요.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기도하면서 아이들이 뭐 얘기했죠. 너 하나님 언제 만났니? 그러면 또 몇 년 전에 이야기를 하죠. No. 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있고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졌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거야. 여러분 자꾸 우리가 너무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을 어떤 극적인 막 눈물이 터지고 막 방언이 막 터지면서 눈이 뒤집히고 막 사람이 뒤집어지는 그런 역사가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우리 속에 잘못된 고정관념이 박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는 그렇게도 역사하시지만 때로는 사도 바울을 만나 주신 것처럼 빛으로 임하셔서 그 눈을 어둡게도 하시지만 잔잔한 중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경우도 많아요. 여러분 예배 중에 정승진 목사님을 통해서 강단 위에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은 정승진 목사님의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에게 주어지는 나에게 주시는 개인적인 메시지로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 언제 만나셨습니까? 지금 만나고 있는 거죠. 야, 역시 센스가 탁월하십니다. 졸업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주에 졸업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원칙이 큰 두 가지의 원칙이 있었죠.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항상 신앙은 개인적으로 고백하셔야 돼요. 아버지의 하나님, 목사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해야 되잖아요. 나의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 이 이웃의 개념 때문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아프게 해드렸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이웃에 대한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있었던 그 율법학자들과 그 사두개인들 사람들에게 어떤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셨죠. 유대인들이 상정도 하지 않는 개 취급하는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사람을 치료해 주는데 자신이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섬기면서 이렇게 그 이야기가 끝이 나면서 주님이 물으시죠. 오히려 물었던 사람에게 이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누구겠느냐? 당연히 제사장도 아니죠. 레위인도 아니죠. 당연히 그 사람을 실제적으로 도운 그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웃이라는 개념은요. 내가 생각하는 이웃이 아니라 내가 섬기는 그 사람이 우리를 이웃으로 생각할 수 있는 우리가 그렇게 그분들을 섬겨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되 우리가 우리의 몸을 사랑하듯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그 사랑을 나에게 돌려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에게 받은 사랑을 내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과 나누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삶의 지침이 구체적으로 십계명으로 나타나죠.
오른쪽에 왼쪽에 나 1번부터 4번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되는 대신계명. 5계명부터 10계명은 사람들 사이에서 지켜야 되는 대인계명. 그래서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 한다는 것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관계를 잘하는 거예요. 왜 여자분들이 남자분들보다 신앙생활을, 제가 남성분들을 비하하는 발언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왜 남자분들이 여자분들보다 신앙생활에서 조금 부족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남자들은 관계를 잘 못해요. 관계를 잘한다는 것은요, 뭘 잘하는 걸까요? 요거. 말 잘하는 거예요. 관계를 잘한다는 것은 옆에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통해서 풀어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도 성격과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도 좀 과묵한 사람들은 기도하라 그러면 5분도 못 하시잖아요. 그런데 여자분들 기도하는 거 보면 무서울 때가 많아요. 근데 저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안 계셔서 좀 다행인데, 예전 교회는 뭐 한 2시간, 3시간 울면서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옆에 있으면 무서워요. 근데 그분의 신앙을 비하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데 그분의 그 신앙을 제가 어떻게 평가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요, 그분의 신앙의 깊이가 달라요. 남들은 새벽 기도 끝나면 5분, 10분이면 정신없이 가방 챙겨서 가는데 그분은 30분이 뭐예요? 제가 음악 딱 끄는 시간이 45분에서 50분이거든요. 그 시간까지 앉아서 기도하다가 음악 꺼도 저는 올라가도 그분은 앉아서 기도를 하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관계인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대신계명을 주신 거예요.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하도록 우리에게 가이드라인을 주시기 위해서 대인계명을 주신 거죠. 그런데 이 10가지의 계명을 우리가 잘 지킬 수 있는 가장 퍼스트 되는 계명이 뭐냐면 첫 번째 계명이죠. God first in your life 라고 말씀하시는 첫 번째 계명이에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이 계명을 지키잖아요. 나머지 계명은 자동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 계명은요, 너 나 두고 바람 피우면 죽는다. 너 눈에는 나만 보여야 돼, 이거예요. 원문 성경에는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는 이 원문이 어떤 의미로 이해가 되냐면 페이스 투 페이스, 네 얼굴과 내 얼굴 사이에 다른 얼굴이 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는 나만 바라보고 나는 너만 바라봐야 돼. 근데 세상이 보이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보이겠어요? 하나님만 섬기게 되는 거죠. 우상 만들 수도 없고요. 하나님의 이름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우리 혜경 씨밖에 안 되죠. 근데 사랑하는 뭐 지현 씨, 지현이는 우리 딸이니까 사랑하는 지현 씨, 잠을 자는데 뭐 사랑하는 지현 씨라고 우리 딸 이름을 부르는 건 괜찮지만 다른 여자 이름을 부른다면 이용각이죠, 이용각.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신랑과 신부로 표현을 하잖아요. 그만큼 정말 생명을 걸고 나는 이 사람만 선택했고 나는 하나님만 선택했다는 것이 우리의 신앙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10계명 전체의 계명 중에 이 첫 번째 계명, God first in my life,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제일입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면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정들 우리가 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역사서로 들어가게 되어지면 율법서가 5권이 있었잖아요. 모세오경 5권의 책이 있었는데 성경의 기초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성품을 다루고 있다. 좀 이해가 되시지 않겠지만 아니 그 어려운 책이 어떻게 하나님의 성품이냐라고 생각하시겠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그렇게 계시해 주신 거예요. 나 이거 되게 싫어해. 너 다른 우상을 섬기거나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잖아.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지 않잖아. 3, 4대까지 내가 벌을 내릴 거야. 난 질투하는 하나님이거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지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몇 대까지 복을 주시죠? 1000대까지. 하나님은 쪼잔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면 1000대까지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 분명히 자신을 계시하셨어요. 나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 속이 좁은 사람이야. 속이 좁은 하나님이야. 네 앞에 다른 남자나 다른 여자가 있으면 나는 그거 못 참아. 그때는 너 죽는 날이야. 이거하고 같은 거죠. 그것을 하나님이 분명하게 모세오경을 통해서 계시해 주시고 계시고요. 그리고 역사서에서는
이 율법서가 어떻게 실제 삶 가운데 성취가 되어지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실제로 보여주고 계세요. 이 말씀대로 사니까 잘 되어지는구나.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불신앙을 가지고 불순종했을 때는 이런 결과가 오는구나라고 샘플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역사서를 봐야 되는 이유가 그래요. 우리는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지. 라고 결단하도록 역사서를 주신 것이죠. 그래서 역사서는 12권의 책이 있다. 여호수아서부터 에스더서까지 있지만 이미 이제 강의 때 들으신 분들은 아시죠? 중간에 그 시대에 포함이 되는 책들이 있잖아요. 그죠? 룻기 같은 경우는 사사기에 포함이 되고 역대상하 같은 경우는 다윗 이후의 분열 왕국 시대의 역사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또 11개에 포함이 되는 책들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역사서를 보면 좀 안타깝지만 이스라엘의 영적인 역사가 롤러코스터와 같다는 거예요. 보이시죠? 혹시 롤러코스터 좋아하세요? 전혀 안 좋아하세요? 네. 전 너무 좋아하거든요. 우리 권사님하고 이제 저희 동부산에 롯데월드 생기면 손잡고 한번 가시죠. 근데 이게 롤러코스터라는 게 그 높은 높이까지 올라가는 건 좋아요. 그죠? 근데 또 걱정이 되잖아요. 내려가는 일이. 근데 이스라엘 역사가요, 하나님의 은혜로 치고 텐션이 올라가고 치고 올라가다가 거기에 멈추면 괜찮은데 그 높이만큼 떨어지는 속도가 빨라요. 계속 이것이 반복되어집니다. 특별히 사사기에 보면 그렇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또 잘못했다가 꼬꾸러지잖아요. 그러면 또 사사를 보내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죠. 그럼 또 해피엔딩으로 끝나나요? 또 죄를 지어요. 그 일들이 계속 반복되어지는데 근데 그것이 그냥 단지 이스라엘의 역사라고만 말할 수 없죠.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끊임없이 꾸준하게 말씀을 읽어가고 기도하면서 새벽기도 쉬지 않고 꾸준하게 하면 늘 은혜 가운데 있는 것 같은데 조금만 긴장의 끈을 놓으면 떨어지는 속도가 정말 급강하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럼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서 반면교사를 삼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살지 않는가?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가? 그 길을 역사서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냥 그 사람들 참 한심하다라고만 생각하셨다면 그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으로 접근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서는요,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보여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진열장과 같아요. 임상 목사님, 하나님 함께 하셨어요. 비록 뜻하지 않은 여정이고 과정이었지만 하나님이 우리 임상 목사님과 함께 하신 것은 사실이잖아요.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라고 그 되어지는 이면에 있는 사건과 이유를 하면 우리가 속상하지만 되어지는 상황들이 너무 이해되지 않고 안타깝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 중에 하나님이 풀어주시고 고쳐주시고 그 먼 타국에서 건강하게 넘어오실 수 있도록 되어진 그 과정을 보면 우리 임상 목사님이 함께 하셨다. 또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 보이는 진열장이 돼야 돼요. 하나님 이런 분이야. 말뿐인 은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그런 은혜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번엔 세 번째 골격인데요. 우리가 많이 읽는 책이죠. 욥기서부터 전도서까지, 전도서 아가서까지 이 5권의 책은 너무 잘 알고 있고 많이 읽는 내용인데 여러분 놓치지 마셔야 될 게 제가 국문학과를 나왔는데요. 여러 분야의 장르가 있잖아요. 소설, 희곡, 시, 그다음에 수필 다양한 장르가 있거든요. 고전도 있고요. 가장 어려운 장르가 어딘지 아세요? 시입니다. 시. 왜냐하면 소설은 비록 논픽션이지만 픽션을 우리가 계산해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을 개연성을 가지고 쓰잖아요. 그래서 드라마나
저는 펜트하우스는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고 뭐 쌍둥이가 생겨나고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근데 요즘 드라마도 또 그런 것을 또 소재로 하는데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드라마나 영화나 극 같은 거 쓸 때 사람들이 공감하게 되어지고 재밌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우리의 삶과 비슷한 내용을 다루고 있을 때 재밌게 보시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소설이나 희곡이나 드라마 같은 것은 보기가 좀 수월해요. 근데 시는요, 너무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일단 짧잖아요.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게 짧으면 쉽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짧으면 더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 한 단어와 한 문장을 지금 이 시인이 압축해 놨기 때문에 시인에게 이 구조를 묻지 않으면 정말 정확한 뜻을 모릅니다. 저희 과 동아리 중에 작가사상연구회라는 동아리가 있었는데 거기는 소설을 연구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창작이라는 시 동아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시를 쓰고 자기들끼리 시를 쓴 다음에 나누기도 하고 그랬는데 1년에 한 번 학회를 하면 유명한 시인을 한 분 초청을 해요. 저희 동아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1년 동안 같이 이렇게 읽고 나누었던 소설가를 초청을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매주마다 시 한 편 아니면 소설 한 편을 열심히 읽고 난 다음에 막 토론을 해요. 아마 이 작가가 이런 사상을 갖고 썼나 보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썼나 보다라고 하고 정리한 것을 시인이나 작가에게 확인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질문을 던졌어요. 어떤 이제 페미니즘 사상을 주로 다루고 있는 작가가 와서 쓴 작품 중에 여기 보면 백미러에 글씨 써 있잖아요. 사물이 보이는 것보다 가까이 있습니다라는 문구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혹시 그 문구를 글에 넣으신 이유가 이런 의도 아닙니까? 라고 당돌하게 제가 질문했죠. 그러면 저는 소설가가 칭찬해 줄 줄 알았어요. 학생 열심히 탐구했네. 어떻게 알았어? 이렇게 하실 줄 알았거든요. 근데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아니요, 아무 생각 없이 썼는데요. 그러니까 함께 막 우리가 1시간씩 2시간 토론하면서 도대체 그 내용을 왜 작가가 글에다 썼을까 막 토론하면서 이야기 나눴었는데 그게 다 무의미해졌어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여러분, 우리가 시라는 것, 우리가 이런 의미라고 생각하는 그 의미로 바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래서 더 많이 읽고 묵상하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시가 쓰여진 배경이 되는 역사를 토대로 함께 봐야 되는 거죠. 그래야 이런 상황 속에 이 시가 결코 쉬운 책이 아닙니다. 시작은 미약하였으니 나중은 창대하리라는 우리 말 좋아하지만 이 말이 욥의 친구 중에 한 친구가 한 말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쉽게 쓰는 그 문구이긴 하지만 그 내용을 딱 읽어보니까 이 말을 그렇게 쉽게 쓸 수 있는 말이 아니구나라고 제가 읽으면서 생각을 해왔었는데, 특별히 욥기서를 읽으면서 욥기서가 은혜가 됐던 게, 제가 제 인생 중에 가장 힘든 시기에 욥기서를 읽게 됐어요. 욥이 나갔고 내가 욥 같은 거예요. 그분은 자신이 선택한 고난이 아니었지만 제가 만난 고난은 제가 선택하고 제가 잘못한 고난이었기에 그 의미와 무게감이 달랐지만, 욥기서를 쭉 읽어가다가 시편 23편에 개역 한글이죠.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개역 한글이었죠. 23살 때 이 말씀 읽다가 그냥 눈물이 멈추지 않고 계속 흘러나와가지고 막 정말 민망할 정도로. 왜 그때 제가 딱 터졌냐면, 그렇지, 나도 내가 가는 길은 난 모르지. 근데 내가 하나만 알면 안 되나?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거, 하나님이 나의 가는 길을 아신다고 하면 나 하나님께 꼭 붙어 있으면 되잖아 라고 딱 거기에 꽂혀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저희 딸이 지금은 혼자서 비행기도 탈 수 있겠지만 인도네시아 건너갈 때 인도네시아 말도 하지 못하고 아직 초등학교 4학년 때였으니까 그 딸이 인도네시아 타는 비행기를 티켓팅 할 수 있겠습니까? 들어가서 입국 수속을 밟을 수 있겠어요? 택시를 탈 수 있겠어요? 근데 우리 딸은 걱정 안 해요. 아빠와 엄마만 있으면 되죠. 아빠와 엄마가 다 해주면 되잖아요. 그럼 딸은 그냥 따라가면 돼요. 어설픈 영어지만 제가 영어로 이야기를 하고 어설픈 인도네시아 말이지만 이야기하면서 그 모든 과정을 통과해 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다 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다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지식은요, 많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을
알게 되어지면 고난이 다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욥기서를 읽잖아요, 여러분. 그 한 가지 지식을 가지고 욥기서를 쭉 읽어 나가니까 이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욥기서 마지막을 보시죠. 마지막을 보시면 욥의 친구들을 막 혼내시죠. 그리고 욥도 혼내시죠. 그렇지만 결론적으로 욥이 갑절의 축복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욥기서를 제 스스로가 정리한 것은 욥기서의 주제가 고난이 아니구나. 여러분, 욥기서의 주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네, 우리 권사님 역시 고난을 함께 통과하고 계시기에 힘기 이겨내고 계시기에 말씀하시는데 맞아요. 욥기의 주제는요, 고난을 보여주려고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네 인생 가운데 나 없으면 너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가진 것 없어도, 몸이 아파도, 함께 하던 가족들이 다 떠나가도 나는 너와 함께 하잖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 그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사람이 진짜 복받은 사람이야 라고 욥기서를 딱 덮었을 때 그 결론이 딱 주어지는데 너무너무 은혜가 되었어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개인적인 제가 경험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 시가 서 있는 책들을 가볍게 지나가지 마세요. 짧다고 해서 빨리 읽어 나가지 마시고 더 자주 반복해서 읽으면서 그 단어 하나, 그 문구 하나, 그 시인과 저자의 상황들을 고려해 가면서 읽어보시면 은혜가 배가 됩니다. 그걸 경험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시가서의 5권의 책에는요, 인간의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기록되어 있어요. 율법서와 역사서는 유대 민족이라는 한 민족의 개인적인 역사를 다루고 있지만 시가서는 아주 개인적이에요. 하나님과 나, 그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 주관적이고 그리고 마음을 터치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시가서를 좋아하는 이유이죠. 그래서 일단 크게를 보면 욥기는 고통을 다루지만 그 고통까지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인생의 주제가 되시는 하나님, 그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만난 우리 인간이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예배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으로 알게 되어지면 예배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월시퍼라는 말 우리가 쓰잖아요. 월십, 예배. 그 다음에 이하를 붙이면 예배자가 되잖아요. 근데 제가 만든 말이 하나가 있는데 여러분, 사탄을 영어로 뭐라고 얘기를 하죠? 루시퍼라고 해요. 그냥 제가 말장난입니다. 월시퍼와 루시퍼의 어근, 그 단어 차이는 한 글자 차이거든요. 월시퍼와 루시퍼. 그런데 똑같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똑같이 하나님을 섬겨요. 그런데 그 대상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루시퍼가 돼요. 하나님께 올려야 될 영광을 가로채버리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야 되는데, 주인공이 되셔야 되는데, 스포트라이트를 받으셔야 되는데 자기가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려고 하다가 타락한 천사가 된 것이 바로 루시퍼, 사단이잖아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예배는요, 월십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이어야 돼요. 오늘 목사님 설교 괜찮네. 오늘 앞에서 찬양 인도하는 정하나 목사님 되게 오버하네. 오늘 찬양 왜 이렇게 어려워? 왜 이렇게 들떴어? 왜 반주가 이렇게 이러면서 막 평가하는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 철저하게 우리가 제물이 되어서 예배한다는 것은 우리가 예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월시퍼가 될 수도 있는데 잘못하면 내가 주인이 되고 평가하고 내가 원하는 예배를 찾아가게 되어지는 루시퍼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욥기서를 통과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 앞에 꼬꾸러지죠.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라고 고백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죠. 지혜자가 쓴 잠언을 통해서 지혜를 구하죠. 그리고 전도서를 통해서 솔로몬은 인생의 목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인생의 목적임을 알려주죠. 그리고 아가서에서는 성에 대해 다루지만 결혼 생활 또한 하나님과 우리의 그런 연애를, 사랑을 그렇게 다루게 되어지고 있는 내용들이 바로 이 시가서에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치 이 시대의 욥과 같아요.
우리가 원하는 일보다 원하지 않는 일들이 더 많아요, 여러분. 저는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그래도 제가 제일 막내인 것 같은데요. 저희 아내 빼고 제가 제일 막내인 것 같은데요. 제가 이 젊은 친구가 인생을 아직도 못 살아본 인간이 무슨 저렇게 얘기를 하겠냐 하겠지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졌다면 여기 앉아 계실 분들 아무도 없을걸요? 잘 나가던 분들인데, 그죠? 내가 원했던 대로 거기에 있었으면 여기에 못 계실 분들도 계셨어요. 저희 아내도 충주 사과 거기 나가라고 그러셨대요. 충주 사과 뭐 저기 있잖아요. 그 예쁜 여자들 뽑는 거. 충주 사과 아저씨인가? 나갔으면 저 안 만났어요. 못 만났죠. 저희 아내가 키가 5cm만 더 컸어도 저 안 만났대요. 그죠? 저렇게 제가 부족한 사람과 어떻게 저렇게 만날 수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내 뜻대로 잘 안 되어져요. 그죠? 인생이라는 게. 근데 결국 지나간 시간들을 돌이켜 보면 결국 내 인생 또한 욥과 같이 하나님이 만지고 계시다는 것을 나중에 후일에 깨닫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조금씩 철이 들어가고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조금 더 하나님을 찾게 되고 예배하게 되고 또 인생을 우리가 알아가면서 하나님을 좀 더 깊이 만나게 되어지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겪어가게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알아가기 시작하면 우리의 인생이 결코 어렵지 않다는 것.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하나님 한 분만 알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 사실, 하나님에 대한 그 성품들 하나씩 하나씩 한번 짚어보시면서 아,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구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구나 라고 날마다 고백하면요 세상 살만해요. 우리 아까 찬양했잖아요. 열심히 우리 드럼하고 피아노 치면서 열심히 찬양했잖아요.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나의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대신 주 예수 나의 주님,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이 고백을 우리가 정말로 드리면서 살아간다면 우리의 매일매일의 일상이 어제와는 이전과는 다른 오류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계속해서 마지막으로 그 이후에 예언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감격스럽고 은혜 가운데 은혜가 되는 일인지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고 성경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잘 사용하지 못하고 또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되 내가 좋아하는 말씀, 내가 알고 있는 말씀만 파고 들어가고 있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을 조금 더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성경 전체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내어 정말 우리의 인생이 고난과 같고 나그네의 길을 걸어가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우리를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매일매일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여 주심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하여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또 그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아는 하나님,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 만나기를 소망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질 삶의 현장,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 위에 주님의 피값 주고 사신 우리 해운대 소정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